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행하리라 이런 뜻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당부하시며 그러나 끝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원을 시행하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또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았던 그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누구든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들리셔서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하시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오이키테레온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올 때 하늘에 두고 온, 버리고 온 하느님의 영원한 집이고요.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저들을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시니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니까
완전히 이해하기 또는 깨닫지를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지 않고요. 아버지께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인데요. 자, 이제 오직 주님과 함께 나의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뭐 되게 어려운 줄 알고 여기서 세상에서 예수를 막 평생 동안 뭐 장로로 30년 무슨 안수 집사로 50년 뭐 이렇게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생명은 육신이 죽어야 받는 겁니다. 육신의 껍데기가 죽어야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흙집에 갇혀있는 영이 나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도 보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영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물론 나왔다라는 말은 없는데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영이 뭐라 했어요?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이 흙 속에 있으니까 갇힌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욱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또 갇힌 거죠. 그런데 일단 흙집을 벗으면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자기로 간다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게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뭐 세상에서 사업하다 망하니까 이게 주님의 고난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아, 예수님이 떡볶이집 차렸다가 망했냐고요? 주님이 가신 길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다 오니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엄청 커졌어요? 다 주님이 안 하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나를,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이게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 에이도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 혹은 다아트라고 하는데요. 야다는 동침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야다했더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더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알았다면이 라는 말은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대뜸 얘기를 하죠.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아는 자는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네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빌립아,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곧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곧 하나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우리 머릿속으로라도 이해가 되어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그러면 그거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걸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11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신 일들을 너네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주님도 하신 거죠. 하느님과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의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선 소경이 눈을 뜨죠. 이게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게 눈을 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막눈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열려서 숨겨진,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들을 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가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뭐라 그랬죠? 스스로 갈고리에 꿰어서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런 일은 교회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절름발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죠. 그냥 앉은병이라고 하니까 다리가 어디 없어져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리가 새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절름발이는 뭐예요? 환도뼈, 그러니까 다른 옆구리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옆구리가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할 때 옆구리 다른 한편이 나왔다고 했지 갈빗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갈빗대가 아니고요, 다른 한편이에요. 옆구리가 나와서, 옆구리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옆구리고 이것도 옆구리고 그게 둘이 붙어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절름발이가 걸으며, 그 절름발이가 쩔뚝거리면서 걷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온전히 걷게 되는 거죠. 문둥이가 깨끗한 물 받는, 문둥이는 소록도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살이 없어지고 이러는 문둥병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나는 하얗다라고 말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문둥병자예요. 다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하얗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머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귀머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들리고 또 문둥이도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어요. 죽은 자는 우리는 다 물리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주여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뒤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야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런데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안 나오죠. 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까막눈인 게 다 가난한 거예요. 또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난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인데 거기다 복음을 전파하면 뭐 할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복음을 먹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니까 복음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12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본문을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일을 하겠고, 어떤 그 일을 하는데요. 내가 한 그 일을 그도 역시 한다는 거예요. 한다. 포이에오인데요. 포이에오는 이 히브리어의 아싸하고 같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들을 또 한대요. 더 큰 일이겠죠.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시에 주님이 이제 모든 게 다 의를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뭐를 보내주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함께, 아버지가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하고 있냐고요. 소경들의 눈을 띄워줍니까? 근데 더 적용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몰라요. 더 적용이 되죠. 그러면 절름발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절름발이가 고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요, 못 만나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났다고 하죠. 스스로 만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잖아요. 자기들은 다 스스로 하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귀머거리. 하나님 말씀이 생전 하나님 말씀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안 들리죠.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못 살죠.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므로 주님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바보입니까? 주님이 마귀예요? 아이씨, 큰 부려먹고는 주님이 야, 난 너 몰라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주님의 상관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혹시나 까먹고 건망증이 있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게 어떤 이단은, 우리도 이단은 취급을 받지만 어떤 이단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못 간다는 거죠. 저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안 하고 전부 자기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다 교회가 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없는 데가 어디냐고요? 세상에는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율법이 언제까지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나무에 달려 매달려 죽어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거가 율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면 정신 나간 놈이죠. 주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자기 혼자 주장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댕이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도 없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주님의 하신 일도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그리고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을 행하리라 했어요.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자, 이제 간청을 한대요. 어떤 사람을 간청을 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러면 이것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면 아들을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면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느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하느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야 하느님이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그냥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요. 그럼 어디서 받아요? 주님 안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번역은 무엇이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흔히들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들어주실 때까지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든지는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옆집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참 어떤 가게를 했는데 잘 되게 있어요. 그거 기도합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는 뭐냐면 중보하는 게 기도예요. 중보.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죽은 놈이 거기서 잘 살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주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서 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럼 보세요. 하늘의 별은 사람이 죽어야 떨어지는 건데 하늘의 별 하나 따다 달라고 하나님 하늘의 별 하나를 나한테 따주세요. 이거 백날 기도하면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나한테 와요? 그게 미친 거지. 이게 미친 거예요. 자, 이제 이름 안에서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주님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주님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기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 쫓아내죠. 근데 그 귀신이 쫓아다니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죠. 또 와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안 오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인데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네. 그리고 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아니 무당들도 귀신하고 같이 놀잖아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이름을 남발하는 것은 주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느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면 받으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죠? 아버지의 것만 받아요. 아버지의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그 성전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의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럼 돈이 또 하나님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낸다라는 말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우리라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이고 내가 또 반세계라면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드리라는 거지 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나를 바치라는 건데 나를 바칠 줄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쳐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서로 반세겔이 만나서 한세겔이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소경이 눈을 뜬 거고요. 귀모가리가 들리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끝까지 찾으시겠다는 게 뭡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끝까지 찾으신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여기에 쏟으라는 말은 안 나와있는데 나중에 그 다른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피는 반드시 쏟게 돼 있어. 기름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을,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이 말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또 피를 흘려요. 이게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설명을 드릴 때 아담이 피를 흘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은 보세요. 생명 그 자체는 루아흐,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그러면 하느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을 꺼내다가 흙을 지어서 흙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흙 속에다가 코로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흙 속에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흙이 살아요. 그럼 흙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루아흐가 생명이에요. 이 루아흐가 세상에 대한 생명도 되고 세상에 대해서 생명이 죽어요. 그러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는 말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영이 왜 또 들어가 거기에? 하면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다시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윤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고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우겨도 됩니다. 왜? 음부에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것처럼 환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하죠. 귀신들은 그걸 해요. 자, 이제 생명은 영이에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살리는 것은, 살린다라는 말은 다시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향해서 활기차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활기차게 하는 건데,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루아흐인데요. 푸뉴마는 루아흐랑 같은 말인데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성령일 수도 있고 그냥 영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살리는 거는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해요. 그 육신이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히브리어는 뭐예요? 바사르. 자, 이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뭐라?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자꾸 육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시기를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느님께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영광이고요. 14절입니다. 나의 이름 안에서 누구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이제 주님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나에게 구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구하면,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름 안에서 우선 주님의 이름이 뭔지, 주님의 이름은 참 많기도 하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뭐예요? 여호와 야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야샤.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구원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흑암 가운데 어두움에 세상에 있는데 구원하시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첫사람 아담이 와서 모든 씨를, 물론 곡물의 씨는 표현을 씨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이 들어가 있는 모든 씨는 어디에 있어요? 네피시 하이, 물고기, 짐승, 그리고 새와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에는 영이 없어요. 절대 그런 것들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와서 씨를 다 뿌려놨어요. 어디에? 세상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와서 물고기도 네피시하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그리고 짐승도 다 아담에게서 꺼낸 거예요. 다. 물에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먼저 말해놨기 때문에 2장에서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다 씨를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뿌려진 이 씨들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씨를 땅에서부터 거두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씨를 거두는 자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무른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무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른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나중. 그리고 이 나는 여기에 걸리는데요. 나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호와 하느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고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군대들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렇고 이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레아가 4명을 낳고요. 그 다음에 종들과 합한 채가 없이 낳은 아들이 6이에요. 그래서 10이에요. 그런데 그 10 아들들을 요셉에 의해서 전부 베냐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를 무른다라면 이스라엘이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서 물러야 하는 군대로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도 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어떻게 물러요? 자기가 값을 내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이름 여호와 야샤 곧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여러분이 아내도 이 핍박을 하는 아내도 있고 이 남편도 핍박을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박박거리는 마누라나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유 저거는 좀 무시하거나 이러지 말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럼 안 들어주시면 뭐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된다고요? 둘째 사망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 구원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있는지, 들을 만한 마음의 밭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들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셔도 그래도 구원입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그 계명,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샤마르 하라는 말인데요. 지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다닐 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많이 했죠. 안 해본 사람 엄청 주님 사랑하고 엄청 하나님 사랑했어. 그런데 하느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 뭔지를 몰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몰라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전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이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 아니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아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전하여 다른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성경책에서 들어보기는 들어봤고 목사들이 많이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야 너도 믿어, 너도 믿어. 믿기만 하는 거예요. 너도 죽어라를 못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이제 11조 내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말은 이제 구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위로자 파라클로토스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또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말인데요. 변호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랬어요.
영원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일단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오늘 내일 잘 들으시면 성령이 왜 영원히 있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시죠. 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한 말이 이게 왜 여기가 나왔지? 여기인데 왜 거기로 갔지? 성령을 보내시도록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내게도 오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이제 성령이 그냥 막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다 베드로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똑같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번역, 신학, 장로들의 유전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가 번역은 벌써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왜곡된 게 번역이에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좀 연구하여 학문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로들의 유전은 이미 사람의 계명이고 교훈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다 유대인들의 교리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보고 듣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영이 오기는 와요. 무슨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오죠. 자, 17절인데요.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받을 수 없고 그를 볼 수도 없고 그를 알 수도 없으나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 안에 있어 너희와 함께 야사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리의 영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받을 수, 람바노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을 수가 없어요. 람바노 라카우죠. 취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그를 볼 수도 없어요. 또 그를 알 수도 없어요. 야다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를 너희는 그런데 그를 진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야다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야샤부 한다는 거예요. 야샤부.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데 어떻게 거냐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요. 성령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럼 이제 진리의 영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이 와요? 안 와요? 성령이 오셔요? 안 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령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온 것 같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다 뭐예요? 그 마귀가 온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나 항상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시나 그 뜻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언제나 하나이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저를 낙하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에 즐거움을 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보고 뭐라 했어? 당신이 말하고 우리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저를 낙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들어가면 바로 죽고요. 말씀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죠. 그리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시니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말씀과 하나가 말씀을 낙하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요. 성령이 오신 사람입니다. 성령을 알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영원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줬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말씀을 어떤다고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다 맞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저희에게 줬대요. 그럼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또 줬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는데 제자들 안에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가짜죠. 거짓말인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말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곧 아버지가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보긴 했지만 우리가 또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요, 세상 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 뭘 구해요? 세상 걸 구해요. 세상 건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예요. 하나님의 건 뭐라고요? 피, 생명, 영. 자, 이제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떠난다라는 말인데요. 이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버린다라는 말, 여기다 두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는 뭐예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게 고아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그럼 너희를 내가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버려두지 않고, 엄마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엄마가 있어? 엄마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자, 이제 너희들에게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아버지 없는 자들로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고아는 이 야톰인데, 야톰은 어머니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가, 마귀가 애비인 자들은 다 고아인 거예요. 나는 마귀라도 애비가 있으니 나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다면, 그래 너는 마귀 새끼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주님이 있을 때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면 고아인 것 같으나 여전히 고아가 아니죠. 이게 주님이 오신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니 주께서 삼게 하신 것이고요. 물론 육체로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보이시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또 보죠. 이게 미크론인데요. 작은, 아직 잠깐 동안은, 그리고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아직 조금 더 지나면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봐요. 왜? 예수님은 가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다시 살잖아요. 사는 사람끼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항상 같이 있어. 누구와?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항상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다시 사셔도 세상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물리적으로 40일 동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하나이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령과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제자들 안에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이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살아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주님이 사셨고 너희도 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는 있나? 저희 누가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아닌 거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한 원문을 보자고요. 그 날 안에 너희가 알 것이다. 나의 안에 나의 아버지가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날이 벌써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전부 아무도 없죠. 그날 안에, 성령이 오시는 날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는 그 N이라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는요, N인데요. N. 스트롱 코드는 172고요. N. N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영어로 in으로 이해를 해서, in, 물론 영어도 in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영어에서 in은 뭐뭐으로, 뭐뭐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N은 무조건 그 안에예요,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나의 안에 전부 N이에요, N. 그래서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In Christ,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뭐으로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in 아버지, in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 은사 목사님도 내가 이거 얘기했더니 나한테, 야, 그 설교 시간 나한테 도로 1시간 내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우리들 가르쳤어요, 다. 그리고 막 성경도 정말 많이 알아요. 달달달달 뭐 외우다시피 알아요. 종말에 대해서도 엄청 잘 알아요. 근데 종말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죠. 처음을 모르면 종말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을 모르면 종말을 다 잘못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그런 목사님도 모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박사님들도 사실 몰라요. 이거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아버지 안에 또 아들 안에 내가 서로 하나가 되냐.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처럼 너무 다릅니다. 번역,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은 멸망으로 가는 큰 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신약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슈의 언어요,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곧 주님, 하느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큰 문으로 가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케루브와 케루브가 왜 속죄소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를 모르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을 하여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구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모르면 그냥
예수 이름을 남발해서 그냥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세요.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수석으로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이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일은 그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오직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